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새벽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또 하천도 조금 이렇게 범람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가물어 식수를 먹지 못할 정도였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셔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영광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요, 지난 우리 전도의 명령들을 쭉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명령들을 쭉 우리가 살펴 말씀을 보았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구하라 였고요. 생명을 목표로 전도하라. 전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 전도자의 복을 받으라. 그래서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복을 하나님은 은혜와 표적과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주님처럼 전도하라. 주님처럼 전도하라. 결국은 주님처럼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와 명령을 주십니다. 은혜는 구원과의 관계이고 명령은 일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고 일의 명령은 믿음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명령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신자가 목표로 삼고 행동해야 될 지침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무리라든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차별된 그룹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첫째는요, 의인보다 죄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너무도 정확한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세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오랫동안 살 것 같이
여전히 살 것 같이 보였던 인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에 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느 한 장소에서 사람들의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기다리는 교회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영적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폐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지고 타락하며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은요, 구원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는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합니까?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세례는 이제 표가 되어지는데요, 실제 세례의 이 의미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어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장사 지내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세례를 베풀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죄의 몸을 그 물에 담그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거듭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출생에 있습니다. 그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뭐에 기뻐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이 교회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새롭게 생명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출생의 기쁨, 이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만족이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행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하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의 말씀에서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권세는 능력이고 약속은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약속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권세와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이런 권세와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란 사람을 구하는 최대의 사역이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전도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 전도 사역을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루하루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인 자신에게 하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셨습니다.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식 안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한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내가 어쩌면 더 많은 걸 소유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양식으로 삼가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헛된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데 여전히 허무한 것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이 양식이 바로 오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4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약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약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약해지신 겁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것에도 휘둘리고요,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조그마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요.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고 마음에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연약함.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약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역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명령은 전도라는 거죠. 이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죄가 되죠.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심각한 죄인데요. 전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전도에 힘쓰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표적과 상급도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사역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척하면 척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예, 전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특정 인물들입니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 지정되어진 겁니다. 정확하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고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권세와 약속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